From the Conference Center Theater 유타주 in Salt 솔트레이크 Lake City, 시티의 컨퍼런스 센터 시어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1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의 총괄 여건과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브네클 합창단이 이전 연차 대회에서 선보였던 음악 중에서 선별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91차 연차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이 부활절 일요일에 세계 곳곳에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회 회원분들과 친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사전 녹음되었으며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의 지휘 아래 여러 오르간 반주자와 템플 스퀘어 태브네클 합창단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주님 부활하셨네를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랜디 디 펑크 장로님이 개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Our dea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사랑 on this 많으신 아버지, beautiful Easter Sunday, 이 아름다운 부활절 주일 아침에 together to 저희는 함께 모여서 thank Thee for Thy love and for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our Savior Jesus 당신의 아들, 저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sacrifice and for His 그분의 resurrection. 속죄 희생과 부활에 감사드립니다. We're grateful for 저희는 Prophet President Russell M. 또한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그분의 두 보좌와 12사도 정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an increase in faith 저희가 in 어떻게 David, His son. 더 We're grateful for their messages. 큰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And now as 그리고 we begin this concluding session of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Spirit to be with all 이 who will 연차대회 동안 participate and with each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저희 각자를 축복해 주셔서 with a greater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서 serve Thee 더 큰 commandments. 소망으로 Draw closer 봉사하고 to Son. 계명을 지키고 당신께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The choir will now 이제 favor us 합창단이 with 아들 보내셨네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Elder Ronald A. 12사도 Rasband, 정원회의 로널드 A. 레즈밴드 장로님이 말씀을 하신 다음 Elder Timothy J. Dyke, 70인 정원회의 티모시 J. 다익스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He sent his son.
In this troubled time, I have 이 felt to 번잡한 speak 시기에 about 저는 미국의 영감받은 헌법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다고 느꼈습니다. this Constitution 이 헌법은 특히 미국 회원들에게 중요하지만 States. 이것은 전 세계 헌법이 향유하는 공동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A constitution is the 헌법은 정부의 근간입니다. 헌법은 정부의 권한 행사에 필요한 구조와 한계를 마련해 줍니다. United States 미국 헌법은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문 헌법입니다. though originally adopted 처음에는 식민지 몇 곳에서만 채택했지만 머지않아 이 헌법은 전 세계에 전형이 됐습니다. 오늘날 3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성문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in these remarks I do not 이 말씀에서 저는 어떤 정당이나 단체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I speak 저는 제가 60년 이상 연구한 미국 헌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years. I speak 미국 연방 대법원 clerk to the chief. 대법원장의 재판연구원으로 일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I speak from my 15 법학 교수로 일한 15년과 and my 3.5 유타주 대법원 대법관으로 지낸 3년 반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most importantly I speak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봉사한 37년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 responsible to study 저는 하늘에서 영감받은 미국 헌법이 그분의 회복된 교회에 주는 의미를 연구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the United States 미국 헌법은 특별합니다. because God revealed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그것을 제정했다고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all flesh. That is why this 그것이 바로 이 Constitution is of 헌법이 special concern.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특별히 중요한 까닭입니다. Whether or how 이 헌법 원리들이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어야 할지와 is for 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는 각국이 정할 일입니다. the United States 하나님이 미국 헌법을 제정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in the doctrine 우리는 도덕적 선택의지라는 교리에서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Lord Church 교회가 회복되고 첫 10년 동안 서부 개척지의 회원들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박해받았습니다. partly this was because 그 연유에는 opposition 당시 미국에 존재하던 노예 제도를 그들이 반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in these unfortunate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God revealed 하나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교리에 관한 영원한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God has given his children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결정하고 행동할 능력인 도덕적 선택 의지를 주셨습니다. the most desirable 그 선택 의지를 행사할 최적의 상태는 남성과 여성이 최대한 자유로워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individual choices. 그 계시에서는 그렇게 되면 각 사람이 심판의 날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Therefore the Lord revealed 주님은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박됨은 옳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곧 인간을 노예로 삼는 일이 그릇된 일임을 뜻합니다. it is wrong 또한 같은 원리에 따라 to have no voice 국민이 자신을 다스릴 통치자를 뽑거나 법을 만드는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Constitution was divinely 미국 헌법이 하늘에서 영감받은 것이라 믿는다고 하여 divine revelation 주별로 할당된 하원 의원 수나 such as the 각 의원의 최소 연령에 관한 조항처럼 representatives from each 헌법의 모든 단어와 구절이 신성한 계시에 의해 구술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grown document, said President. 제이 루벤 클라크 회장님은 On the contrary, 헌법은 완결된 문서가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meet the changing needs 오히려 우리는 헌법이 진보하는 세상에 변화하는 필요사항에 발맞추기 위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women the right to vote.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However, we do not see 예를 들어 영감받은 수정조항에서는 노예제를 폐지하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을 해석한 대법원의 모든 결정이 그처럼 영감받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expired principles. 저는 미국 헌법에서
하늘에서 영감받은 원리가 최소한 5가지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원리입니다. 통념적으로 주권이 신에게 간택된 왕의 권리나 군권에서 나온다고 보던 시절에 국민 주권론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철학자들도 이 개념을 지지했지만 이를 맨 처음 적용한 것은 미국 헌법이었습니다. 국민 주권이란 폭도나 그 밖의 집단이 정부의 행동을 위협하거나 강압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헌법을 토대로 입헌민주공화국이 세워졌는데 여기서 국민은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영감받은 두 번째 원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가와 구성주에 분담한 것입니다. 미국의 연방체제에서 이 전례 없는 원리는 앞서 언급한 노예제 폐지 및 여성 투표권 부여와 같은 영감받은 수정 조항을 통해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의미 있게도 미국 헌법은 중앙정부가 헌법에 명시되거나 암시된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며 그 외의 모든 정부 권한은 각 주나 시민이 보유한다고 봅니다. 영감받은 또 다른 원리는 권력의 분립입니다. 1787년 우리의 헌법제정회의가 열리기 100년도 더 전에 영국 국회는 왕에게서 몇 가지 권력을 거둬들일 때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립을 최초로 시도했습니다. 미국 회의에서는 영감을 통해 독립적인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각각 3부에 부담시켜 이들이 상호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영감받은 네 번째 원리는 개인의 권리에 관한 필수적인 보장 및 정부 권한에 관한 구체적인 제약을 담은 권리장전의 여러 조항에 담겨 있는데 이것은 헌법이 시행된 지 겨우 3년 뒤에 수정조항으로 채택됐습니다. 권리장전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대헌장을 시작으로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원리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데 영감이 작용했습니다. 헌법 작성자들은 이런 원리들에 익숙했는데 일부 식민지 헌장에 그런 보장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리장전이 없었다면 미국은 그로부터 30년 후에 시작된 복음 회복의 주체국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직의 종교 자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원조항에도 하늘에서 온 영감이 어려 있었으나 종교의 자유 및 국교 금지에 대한 보장을 수정헌법 제1조에 추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서 그리고 그 밖의 수정조항의 형사소추와 같은 경우에 개인 보호에 관한 다른 수정조항들에서 하늘에서 온 영감을 느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저는 헌법 전체의 중요한 목적에서 하늘에서 온 영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법에 의해 통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의를 다하는 것은 헌법과 헌법에 담긴 원리와 절차들이지 어떤 직위의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이런 원리들은 몇몇 국가의 민주주의를 타락시킨 독재욕을 저지합니다. 또한 이 원리들은 정부의 3부 중 누구도 우위를 점하거나 다른 부가 상호 견제의 정당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헌법이 하늘에서 영감받은 원리들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불완전하기에 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를 다루는 몇몇 법률처럼
입법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연방 정부가 주 정부로부터 가져갔습니다. 수정 헌법 제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소수의 목소리에 가해진 탄압으로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한 부가 다른 부에 위임된 권한들을 행사하거나 억제하는 일이 이리저리 반복되면서 늘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미국 헌법에 담긴 영감어린 원리들을 위태롭게 하는 다른 위협들도 있었습니다. 헌법의 위상은 헌법이 제정된 목적을 자유와 자치가 아닌 현 사회의 동향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의해 훼손됩니다. 헌법의 권위는 후보나 정부 관리들이 헌법의 원리를 경시할 때 폄하됩니다. 본래 헌법은 정부의 권한을 승인하고 규제하는 근거라는 숭고한 위치에 있지만 그 힘과 위험은 헌법을 충성심 증명수단이나 정치적 구호로 이용하는 이들에 의해 깎여 내려갑니다. 후기 성도들은 미국 헌법이 하늘에서 영감받은 것이라 믿기 때문에 어디에 살든 이 헌법과 입헌주의 원리들을 지지하고 수호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충실한 후기 성도는 또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모든 국가와 지도자들을 인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개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통치자에게 복종한다는 말이 특정 법률이나 정책에 반대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땐 우리의 영향력을 헌법과 관련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정중하고 평화롭게 행사해야 합니다. 논쟁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 조율과 통합을 도모해야 합니다. 영감받은 헌법을 지지하기 위해 해야 할 다른 의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에 깃든 영감받은 원리들을 배우고 또 수호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원리들을 지지할 현명하고 선한 사람들을 찾고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 활동에 존재감 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식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출마, 투표, 정치자금 후원, 정당 가입 및 활동, 정당, 후보 및 관리들과의 계속적 소통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에서 권장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려면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성실한 시민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정치적 쟁점이 존재하며 개인의 바람을 모두 만족시킬 정당이나 정견 또는 후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시민은 특정 시기에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회원들은 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지 영감을 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바꿔야 할 수도 있는데 또는 선거 때마다 그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매번 해나가다 보면 유권자들은 한편으로는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을 견지한 후보나 정당 또는 정견을 지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원들에게 정치 문제에 대해 서로 판단하는 일을 삼가도록 권고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결코 우리는 충실한 후기 성도는 아무개 정당에 속하거나 아무개 후보를 뽑을 수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원리들을 가르치고 회원들이 수시로 쟁점을 마주할 때마다 그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우선순위를 매길지 정하도록 맡깁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어떤 모임에서도
정치적 선택과 연대에 관해 가르치거나 옹호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현지 지도자들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교회 조직의 기본적인 유익이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믿는 입법안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표할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 헌법이 하늘에서 영감받은 것임을 간증드리며 이 헌법에 영감을 준 신성한 존재를 믿는 우리가 헌법에 담긴 위대한 원리들을 늘 지지하고 수호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dear President Oaks, for that most 감사합니다. important message. 사랑하는 옥스 회장님, 중요한 메시지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특권입니다. 이번 연차 대회에서 이미 말씀하신 분들과 더불어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께 증거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 일요일에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빌린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은 그분의 속죄에서 대미를 장식하였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으로 길이 남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보라, 나는 하나님이요 또 기적의 하나님이니. 선지자 몰몬은 몰몬경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기적이 그쳤느냐?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그리고 천사들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도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분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몇몇 여성들과 함께 무덤을 찾은 마리아에게 주님의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몰몬경의 선지자 아비나다이도 그 기적에 대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더라면 부활이 있을 수 없었으리라. 그러나 부활이 있나니 그러므로 무덤이 승리를 얻지 못하며 사망의 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삼키운 바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여러 기적을 본 초기 제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께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들었던 초기의 사도들은 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과 표적 그리고 기이한 일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의 표현이자 그 권능이 나타나는 신성한 행위이며 그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확인해 줍니다. 바다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으며 맹인을 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관점을 하늘로 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실 수 있으며 걸을 수 없는 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비교하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을 정의하는 것은 기적의 크기가 아니며 오로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기적을 정의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나 순전히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렇지만 선지자 니파이는 이익을 얻으려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멸히 여기고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그들 자신의 지혜와 그들 자신의 학식을 전파하는 이들을 규탄했습니다. 기적은 구원하기에 능한 그분의 신성한 권능으로 일어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이며 하늘에서 지상으로 이어진 구명 밧줄과도 같습니다. 지난 가을 저는 아내와 함께 16개 언어로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중계되는 전 세계 페이스-투-페이스 모임의 방송을 위해 유타주 고센이라는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전 세계의 청년 성인들이 보내준 질문과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질문들을 직접 살펴보았고 그 질문들을 통해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과 우리 삶 속에서 받는 계시의 권능, 또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 또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진리와 계명들에 대한 저희의 간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 기적적인 모임의 한 부분이셨습니다. 원래 그 방송은 뉴욕주 북부에 위치한 성스러운 숲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숲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그 방송은 어쩔 수 없이 유타주 고센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영화 제작을 위해 고대 예루살렘의 일부를 재현한 곳이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고센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갔을 때 목적지 반경에서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큰 산불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방송 역시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임 시작 시간인 6시를 단 20분 남겨놓고 촬영장 전체가 정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기 없이는 방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전기를 낼 수도 있을 발전기가 한 대 있었지만 촬영에 사용되는 복잡한 장비들에 필요한 전력을 모두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내레이터와 음악 순서를 맡은 사람들, 기술자 등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과 제 가족의 20명의 청년 성인들까지도 그곳에서 진행될 프로그램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혼돈한 상황을 잠시 뒤로 하고 물러나 주님께 기적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까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모임은 전 세계의 모든 청년 성인을 위해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도 그러하시다면 저희에겐 모임을 진행할 전기가 필요합니다. 6시 7분이 되자 갑자기 정전되었던 전기는 아주 빠르게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음악과 마이크에서부터 영상과 모든 송출 장비까지 모든 것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방송을 시작했으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희는 넬슨 회장님과 자매님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장로님, 정전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적이 일어나기를 저희도 기도했답니다. 후기의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 주가 하늘의 권능을 행사하려고 나의 손을 벌렸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이를 볼 수 없으되 조금 있으면 너희가 이를 볼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것과 내가 와서 나의 백성과 함께 다스릴 줄을 알게 되리라. 저희는 이 구절이 실현된 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벌려 전기를 복구해 주셨습니다. 기적은 신앙의 권능으로 일어납니다. 선지자 모로나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없을진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으심이라. 그리하여 그는 그들이 신앙을 갖기까지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옥을 땅에 무너지게 한 것도 엘마와 에뮬레크의 신앙이었느니라.
보라, 신앙 레이맨인들에게 변화를 일으켜 불과 성신으로 침례받게 한 것도 니파이와 리하의 신앙이었느니라. 보라, 레이맨인들 가운데 그처럼 큰 기적을 이룬 것도 암몬과 그 형제들의 신앙이었느니라. 또 어느 때라도 신앙을 갖기까지는 아무도 기적을 행하지 못하였나니 이러므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더라. 저는 이 구절들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유타주 고센의 외딴 촬영장에 전기가 복구된 것은 위대한 기적을 간구했던 간절한 청년 성인 진행자들과 방송 관계자, 교회 지도자와 회원들,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신앙으로 인한 것이었더라. 기적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은 우리가 원하거나 기대하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그분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알맞은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권능과 사랑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 또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 필면의 삶에 손길을 내미시며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자 하심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1831년 성도들에게는 나를 믿어 병고침을 받으리라는 신앙이 있고 죽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자는 병고침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하늘에서 선포된 율법이 있으며 그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이 치유되거나 의롭지 않은 행위를 되돌리거나 분노나 환멸에 찬 영혼을 부드럽게 해줄 기적을 소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세의 관점으로 사물을 본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기적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나 방법으로가 아니더라도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충실하지 않거나 그분의 개입을 받을 만큼 가치 있지 않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고 그분의 속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짐과 죄를 덜어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름을 상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걱정, 실망, 두려움, 불순종,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염려로부터 또 이른바되고 부서져버린 꿈으로부터 편히 쉬도록 해주십니다. 혼란이나 슬픔 속에서 느끼는 평화는 기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내 생각의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겠느냐.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자 위대한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서 답하신다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동산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며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리아는 그분을 섬기고 돌보고자 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마리아가 예상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음에 빠진 무리들은 갈보리에서 주님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분께서는 그런 기적을 보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아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충실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을 때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옆구리를 찌른 상처와 또한 내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라. 충실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는 천국을 상속받으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적을 함께 기념하는 이 부활절 일요일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여러분이 삶에서 구속주의 권능을 느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역 동안 보이신 그런 사랑과 헌신으로 응답되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또한 다가올 모든 일에 충실하고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간구하며 저희가 고센에서 겪었던 것처럼 주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드립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이 예수를 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들을 증거하시는 성신이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계시며 또 거하시게 하여 하늘에서 온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I rejoice 형제자매 with you on 여러분, this blessed 저는 이 축복된 부활절 안식일에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지상에 밝혀진 영광스러운 빛을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지상성역 동안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영은 만물 안에 있으며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영은 우리를 에워싸려는 어둠을 걷어냅니다. 수년 전 두 아들과 저는 청남들과 함께 모험을 찾아 모닝 동굴로 갔습니다. 옛적 그 동굴에서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메아리쳐 그렇게 이름 붙여진 곳이었습니다. 그 동굴은 수직으로 55m 깊이로 내려가는 굴뚝형 동굴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단일 동굴입니다. 동굴 바닥으로 내려가는 방법은 안전한 원형 계단 아니면 밧줄을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두 아들과 저는 밧줄로 내려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큰아들이 앞서갔고 저는 작은 아들과 함께 내려가려고 일부러 맨 뒤에 갔습니다. 가이드가 설명을 하고 벨트와 고정 장비로 우리를 튼튼한 밧줄에 고정시킨 후 우리는 뒤쪽으로 조금씩 움직여가서 암벽의 작은 돌출부에 섰습니다. 그곳이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이자 동굴 입구에서 나오는 햇빛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마지막 장소였기 때문에 자신감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 뒤 뒤쪽으로 바를 땐 우리는 대성당 같은 동굴 속으로 낙하했는데 어찌나 크고 넓은지 자유의 여신상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회전하는 밧줄에 매달린 채 조금씩 눈을 어둠에 적응시켰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강하는 동안 전등빛이 번들거리는 석순과 종유석 벽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깊은 구렁 위에 매달린 우리는 너무나 짙은 어둠에 휩싸였기 때문에 밧줄을 잡고 있는 바로 앞에 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즉시 아빠 거기 계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나 여기 있단다 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이 꺼진 것은 전기 없이는 동굴의 어둠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성공했고 우리는 어둠을 느꼈습니다. 다시 불이 들어오자 어둠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어둠은 언제나 가장 희미한 빛에도 항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들과 저는 우리가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어둠에 대한 추억, 결코 잊지 못할 빛에 대한 더 큰 감사, 그리고 어둠 속에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동굴로 내려간 것은 어떤 면에서 필멸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을 떠나 망각의 휘장을 통해 어두운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여정에 빛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모든 생명체에 햇빛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우리의 구주에게서 나오는 빛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도록 인도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당신의 완전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주십니다. 종종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그 빛은 우리에게 더 나은 행동을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며 최고의 자신이 되라고 권유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건히 할 때 우리는 주변에 모여드는 모든 어둠을 물리칠 만큼 강렬한 빛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 중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인 성신을 보살피는 영향력을 받도록 준비시킵니다. 신의 세 번째 구성원인 성신은 영의 인격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멸의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빛의 근원은 성신을 통해서 옵니다. 성신의 영향력은 마음을 밝혀주며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서 여러분은 회복된 신권 권세를 통해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안수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훌륭한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의 소망과 행동이
성약의 길에 집중될 때 성신은 여러분 안에 있는 빛으로서 진리를 드러내어 증거하고 위험을 경고하고 위로하며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빛은 빛과 결합하기 때문에 성신의 끊임없는 동반은 여러분이 빛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반대로 성신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선택은 여러분을 그림자와 어둠 속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로버트 D. 헤이즈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빛이 존재하면 어둠은 패배하여 달아나야만 합니다. 성신의 영적인 빛이 존재한다면 사탄의 어둠은 달아납니다. 아마도 지금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내 삶에 그 빛이 있을까? 만일 없다면 마지막으로 있었던 적은 언제인가? 매일 햇빛이 지구를 적셔 생명을 새롭게 하고 유지하듯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은 매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경전을 공부할 때마다,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인도와 계시에 따라 행할 때마다, 주님의 의식을 지켜 행하고자 계명을 순종하고 지킬 때마다 한 줄기 햇살이 더해집니다. 회개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영적인 햇빛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는 평화가 올 것입니다. 구주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매주 성찬을 취할 때 그분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빛날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간증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은 햇빛을 받습니다.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봉사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그분의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빛은 언제나 그분의 거룩한 성전 안에 있고 주님의 집에 오는 모든 사람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의 빛은 여러분이 하는 친절, 인내, 용서, 자애의 행위로 인해 밝아지고 여러분의 행복한 얼굴에 나타납니다. 반면에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미적거리며 용서를 안 할 때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걷게 됩니다. 얼굴이 계속 햇빛을 향하도록 할 때 그림자는 뒤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신의 동반을 누릴 만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계시를 받는 영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삶에는 어려움과 좌절이 있으며 우리 모두는 어두운 날과 폭풍에 맞서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면 성신의 빛은 우리의 시련에 목적과 의미가 있고 이 시련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나날 내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더 굳건한 신앙과 더 밝은 희망을 가진 더 나은 사람, 더 완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줄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이 공고하신 것처럼 고난과 함께 어둠이 점점 더 짙어져 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밝게 빛납니다. 때때로 삶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은 곳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죄로 인해 그런 곳으로 가게 되었다면 어둠의 커튼을 걷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다가가 회개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그분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미치는 치유의 힘 너머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훌륭하신 부모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충실한 조상에게서 태어났고 복음은 그들의 삶과 후세들을 영적인 회복력으로 축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당신의 아버지이신 밀로티 타익스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할아버지의 신앙이 어떻게 밤낮으로 아버지에게 빛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산림 감시원이셨는데 종종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핌에 전적으로 맡기며 산에서 혼자 말을 타셨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할아버지는 높은 산에 혼자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끼는 말 중 하나인 늙은 프린스의 안장을 얹어 타고 통나무를 목재로 자르기 전에 껍질을 벗기고 치수를 재기 위해 제재소로 향하셨을 때 겨울은 이미 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해질 무렵 할아버지는 작업을 마치고 안장에 다시 올라타셨습니다. 그때쯤에는 기운이 급격히 떨어졌고 매서운 겨울 눈보라가 산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안내해줄 빛도 길도 없이 할아버지는 감시소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말을 돌리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 킬로미터를 간 후 프린스는 속도를 늦추더니 멈춰섰습니다. 할아버지는 프린스에게 앞으로 가라고 계속 재촉했지만 말은 거부했습니다. 사방으로 소용돌이치는 눈발이 앞을 가려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평생 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밀로 프린스의 고삐를 느슨하게 해라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음성에 순종해 고삐를 느슨하게 잡자 프린스는 몸을 획 돌려 다른 방향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몇 시간 후 프린스는 다시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휘몰아치는 눈 사이로 할아버지는 감시소 입구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해가 비치자 할아버지는 눈 속에 난 프린스의 희미한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프린스의 고삐를 느슨하게 했던 곳을 발견했을 때 할아버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곳은 높은 산 절벽 끝이었는데 한 발짝만 내디뎠다면 말과 함께 그 아래 바위 가운데로 떨어져 죽을 뻔한 곳이었습니다. 그 경험과 다른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할아버지는 우리가 동반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란다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실 때 경전의 다음 성구를 인용하고 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에 비치는 영원한 빛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 빛을 억누르거나 끄거나 제압하거나 물리칠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빛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거기 계세요라고 여쭐 때 그분은 언제나 내 딸아, 내 아들아, 나 여기 있단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로서 하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십니다. 그분의 빛은 결코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영광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invite you, wherever you may. 이제 모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합창단과 함께 굿도다 그 기초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D.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중앙아메리카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앨런 R. 워커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장로님의 말씀은 사전 녹음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12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A. 베디나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This is the Sunday afternoon session of the 이 모임은 예수 191st 그리스도 Annual 후기 성도교회의 제191차 연차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Throughout his ministry, President Russell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성역을 행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맺으신 성약에 관해 공부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회장님은 성약의 길을 걷는 사람의 훌륭한 모범이 되십니다. 교회 회장이 되시고 처음으로 전하신 말씀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주와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한다면 어느 곳에서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특권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성전 의식과 여러분이 그곳에서 맺는 성약은 여러분의 삶과 결혼 및 가족, 그리고 대적의 공격에 저항할 능력을 굳건히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조상을 위한 봉사를 통해 더욱 많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더 많은 화평을 누릴 것이며 성약의 길에 남아있으려는 여러분의 결심도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성약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해외왕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삶의 진로입니다. 우리는 침례의 문으로 들어서고 난 후에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두 가지 큰 계명인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써 끝까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필멸의 삶을 넘어 계속되는 이 성약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우리는 구원과 승형에 관련된 모든 의식과 성약을 받습니다. 성약에 동반되는 중대한 결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모든 일에 있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계명을 따르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러한 개인은 대단히 많은 문제와 호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스포츠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테니스에는 범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넘길 수 있는 공인데도 네트에 걸려 넘기지 못하거나 서브를 2차례 모두 실패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범실은 상대 선수의 기량보다는 선수 본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결과로 간주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나 어려움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 즉 범실의 결과로 자초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성약의 길을 부지런히 추구할 때 우리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여러 범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형태의 중독을 피할 수 있으며 부정직한 행실의 나락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부도덕과 부정의 구렁텅이를 건너뛰고 아무리 인기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체적 및 영적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과 사물을 지나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나 불이익을 끼치는 선택을 피하며 그 대신 자제하고 봉사하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제이 골든 킴볼 장로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항상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걸어오지는 못했겠지만 가능한 한 자주 그 길을 거쳐 건너가려고 노력하긴 했답니다. 더욱 중요한 순간이라면 성약의 길을 거쳐 건너가려고만 하지 않고 그 길 위에 머무는 것이 한편으로는 피할 수 있는 비참함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이라는데 킴볼 장로님도 동의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 침례를 받든 안 받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꼭 성약을 맺어야만 고결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성약의 길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 길에 있는 사람들과 유사한 선택과 기여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역시 성약의 길에 근접한 길을 걷는 데서 오는 축복을 받는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약의 길은 어떤 차이점을 지녔을까요? 사실 그 차이는 영혼의 측면에서 매우 특별하면서도 중대합니다. 이 차이에는 우리 순종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헌신의 본질, 우리가 받는 신성한 도움, 성약의 백성으로서의 집합과 결부된 축복,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영원한 상속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의도를 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엄숙히 결심합니다. 이 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릅니다. 그분께서는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육체를 따라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며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성약을 맺은 우리는 단순히 실수를 피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신중을 기하는 것 이상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삶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고 그분의 성품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복음 원리에 대한 순종은 성약을 통해 우리 영혼의 중심에 뿌리 내립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한 부부는 결혼할 당시 아내가 교회 저활동 회원이었고 남편은 비회원이었습니다. 그들을 메리와 존이라는 가명으로 부르겠습니다. 자녀가 하나둘 늘어나자 메리는 경전에 나온 대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존도 메리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메리는 집에 있으면서 꾸준히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몇 가지 중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교회 예배와 활동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한껏 누리도록 했습니다. 메리와 존은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었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들들은 신앙 안에서 복음 원리와 표준을 지키며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의 친조부모님은 손자들이 건전하게 생활하고 여러 성취를 이루는 것이 기쁘셨지만 교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 성공을 오롯이 존과 메리의 양육 기술 덕분으로 여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존은 비회원이면서도 그런 부모님의 평가를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겪는 모든 것이 복음 교육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존 자신도 영과 아내의 사랑과 모범 그리고 아들들의 설득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침례를 받았고 이는 와드 회원들과 친구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이 부부와 자녀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메리와 존은 그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족으로서 받은 축복이 사실상 복음의 성약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다음 말씀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약의 길이 지닌 또 다른 독특한 측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약은 우리를 인도해 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성약은 우리를 그분께 결속해 줍니다. 언젠가 저는 충분한 정보가 없었던 한 신문 기자가 쓴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기사에는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할 때 마이크로필름을 통째로 물속에 담근다고 설명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이크로필름에 있는 이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침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각 영혼이 지닌 무한한 가치와 하나님과 맺는 개인적인 성약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이를 발견하는 이가 적으니라.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 문은 너무도 좁아서 한 번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은 하나님에 대해 개인적인 결심을 다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현세와 영원에 걸쳐 온전히 의지할 수 있으며 각자의 이름에 주어지는 개인적인 성약을 받습니다. 그분께 결속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약의 길이 주는 특별한 축복 중 세 번째에 대해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약을 맺은 자들이 성약을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돕기 위해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신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성령을 지속적으로 동반하고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혜사라고도 알려진 성령은 소망과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줍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며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에 대해 증인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또한 용서받고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필수적인 축복 역시 성약의 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신이 집행하는 신성한 은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도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계명은 이것이라.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넷째, 성약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성하게 제정된 다양한 집합 가운데서 특별한 축복을 얻습니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문자 그대로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모이는 것에 대한 예언은 경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과 약속의 성취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이 교회로 성약의 백성이 모임으로써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집합을 말할 때 우리는 단순히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는 휘장 양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내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 또 시온의 땅에 그리고 그 스테이크들에 집합하는 것이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가 되게 하라. 또한 성약의 백성들은 주일이 되면 자신을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집에 매주 함께 모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여 성찬빵과 물을 취하기 위한 모임이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우리 영혼의 복리에 관하여 서로 말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제가 10대였을 때 저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여러 좋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눴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인 면에서도 기운을 얻고 새롭게 되기 위해 매주 참석하는 안식일 모임이 제게 매우 필요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정기적인 성약의 모임을 갖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절실히 느꼈으며 여전과 같이 다시 함께 만나는 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약의 백성은 주님의 집인 성전에 모여 그곳에서만 주어지는 의식과 축복, 계시를 받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어떤 세대에서든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시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집합의 주요 목적은 주님께 집을 건축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 집의 의식과 그분의 왕국의 영광을 밝히시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실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실천할 때 반드시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장소나 집에서 집행해야 하는 특정한 의식과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약의 길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즉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과 승영의 궁극적인 축복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성약의 백성에 관해 경전에 나오는 참조 성구는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또는 이스라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약의 백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역시 포함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약에 충실한 자들은 의인의 부활에 나아올 것입니다. 이들은 새 성약의 중보자 예수를 통하여 온전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해의 영광의 몸을 가진 자들이요 그들의 영광은 해의 영광과 같으니 참으로 만유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즉 만물은 그들의 것이라 살았거나 죽었거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그들의 것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고 한 백성으로서 성약의 길에 나무라는 선지자의 요청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와 우리 시대를 보았던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 니파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어린 양의 교회의 성도들과 온 지면에 흩어진 주의 성약의 백성 위에 내려옴을 보았나니 그들이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였더라. 니파이처럼 제 영혼이 주의 성약을 기뻐합니다. 이 부활절 일요일에 저는 부활이라는 희망을 주시고 성약의 길에서와 그 길 막바지에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후기 성도 찬송가 들으라 만방하는 음성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충만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흥분을 명확하게 담은 곡입니다. 이 곡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 온 세상 모두 기뻐하네. 영광의 천사 진리 회복, 온 세상 외치네. 이 환희에 찬 가사를 쓴 루이스 F. 몽크는 독일인 개종자였는데 유럽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중 스위스에서 지내던 시기에 이 영감에 찬 가사를 썼습니다. 회복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하면서 느낀 기쁨이 그 찬송가의 다음 가사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암흑 속에서 헤매누리 아침이 오길 기다렸네. 다 기뻐하라 밤이 지나 진리 회복되네. 200여 년 전에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회복 덕분에 진리와 사랑의 복음빛이 현재 전 세계에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1820년에 선지자 조엘 스미스를 비롯하여 그 이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교회가 조직된 직후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다음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충만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즉 땅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에게 명하였나니 곧 나의 영원한 성약이 굳게 세워지게 하려 함이요 나의 회복된 복음의 충만함이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에 의하여 세상 끝까지 그리고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계시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교사들이 세계 여러 나라로 부름을 받아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니파이가 예상했던 대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는 1830년 뉴욕 북부에는 작은 통나무집에서 공식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6명으로 시작한 교회 회원수가 1947년 100만 명에 이르기까지 117년이 걸렸습니다. 교회 초기부터 선교사는 교회 특징으로 자리를 잡았고 아메리카 원주민 거주 지역에서 캐나다까지 퍼져나가 1837년에는 북미 대륙을 넘어서 영국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교사들은 유럽 대륙과 인도와 태평양 군도에서까지 선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6년 만인 1963년에 교회 회원 수는 200만 명까지 이르게 되었고 8년 후에는 3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교회의 급격한 성장을 강조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사업은 급속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례 없고 비할 데 없는 미래를 맞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고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지상에 다시 조직되고 그 이후에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함에 따라 전 세계 어디서나 신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결속되게 하고 성약의 길에 남게 하는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은 경건의 능력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이러한 성스러운 의식들에 참여할 때 휘장 양편에 있는 이스라엘을 모으고 구주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게 됩니다. 1973년 4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서 임봉을 받기 위해 우리가 살던 아르헨티나를 떠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라틴 아메리카에는 성전이 하나도 없었기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임봉을 받기 위해 편도 9,600km 이상을 비행했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42살이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경험이 전부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여행 중 세 장면이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비행기의 창문 가까이에 앉아 아래쪽에 깔려있는 하얀 구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밝은 구름들은 마치 거대한 손뭉치였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았던 또 다른 장면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있는 놀이동산에서 보았던 우스꽝스러운 글씨입니다. 그 글씨는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찬란하고도 잊지 못할 장면입니다. 저는 현세와 영혼을 위한 부부와 가족 인본이 행해지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한 성스러운 방에 있었던 일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성전 제단과 그 방의 바깥 창문을 통해 비치던 밝은 햇살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진리와 사랑의 복음빛이 주는 따뜻함과 안정과 위안을 느꼈습니다. 20년 뒤 약혼한 저희 자매와 제가 현세와 영혼을 위한 인봉을 다시 한번 받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 느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차로 조금만 가면 되는 거리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이 지어지고 헌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성전 결혼을 하고 22년이 지난 후 저희는 같은 성전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름다운 저희 딸과 함께 들어가서 현세와 영혼을 위해 가족으로 인봉을 받았습니다. 제 경험에서 인생에서 경험한 이러한 매우 성스러운 순간들에 대해 숙고해 보았을 때 저는 심오하고 영성적인 기쁨에 압도되었습니다. 저는 연민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고 이후로도 그 사랑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사항과 진심 어린 소망을 알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후기에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저는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행해지는 성스러운 의식들을 통해 어릴 적부터 주님의 율법이 제 마음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 영원토록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충실하고 우리가 맺은 성약에 순종한다면 그의 사랑의 팔에 영원토록 둘러싸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2019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여성총회에서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성역을 베풀고 복음을 전파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죽은 자를 구속하려는 모든 노력은 성전에서 하나로 수렴됩니다. 같은 연차 대회에서 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은 구주가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할 백성을 준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성전이 더욱 빠른 속도로 지어지고 헌납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휘장 양편에서 모일 때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 희생하고 성전을 우리 삶의 중추로 삼을 때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 곧 당신의 성역의 백성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늘 영광 보호자에서 진리와 사랑의 복음빛 비치네. 태양처럼 밝은 빛, 온 눈이 비추네. 저는 진리와 사랑의 복음빛과 사랑이 오늘날 전 세계에 밝게 비치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고 니파이가 시온으로 보았던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예언하여 선포했던 것처럼 진리의 표준은 세워졌습니다. 어떤 신성하지 않은 손도 이 사업이 전진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과 가족이 하늘의 음성, 곧 구주의 음성을 기꺼이 귀 기울여 듣겠다고 오늘 결심합시다. 우리가 그분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에 굳건히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기를 바라고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과 진리가 주는 축복에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1849년 10월 연차대회에서 12사도 정원회의 존 테일러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프랑스의 문을 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임무에는 그 나라의 첫 공식 교회 정기 간행물을 편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851년에 테일러 장로는 교회에 대해 자주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기사로 준비하고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장로는 그 글의 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회상을 덧붙였습니다. 몇 년 전 나부에서 내가 함께했던 자리에서 주의회 의원이었던 한 신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토록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느냐고 물었다. 또한 그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셉 스미스는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신사가 말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조셉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서 원리가 지니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는 동안 성신이 우리 각자를 가르치시고 교화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장로, 제사와 교사는 복음의 충만함이 들어있는 몰몬경과 성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리를 가르칠지니라. 주님은 또한 후기 성도들이 이론에 있어서, 원리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복음의 법에 있어서 너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복음 원리는 교리에 기초한 지침으로 도덕적 선택 의지를 의롭게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약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폭넓은 복음 진리로부터 원리가 파생되어 방향과 표준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신앙개조의 첫 세조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적인 측면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제1조에 나오는 신회의 속성, 제2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의 영향, 그리고 제3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능하게 된 축복입니다. 또한 제4조는 첫 번째 원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 삶의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첫 번째 신권 의식을 설명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지침이 되는 원리의 또 다른 예입니다. 교리와 성약 89편 도입부의 다음 구절들에 유의하십시오. 성도로서 또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약한 자와 가장 약한 자의 능력으로도 감당해낼 수 있는 약속이 따르는 원리로 주는 것이니라. 보라, 진실로 이같이 주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마지막 날에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악과 의도로 인하여 계시로서 이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경고하였고 또 미리 경고하노니. 이 도입부 뒤로 이어지는 영감받은 가르침은 신체적 및 영적 복지에 관한 영속적인 지침을 주며 우리가 원리에 충실하다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특정한 축복을 알려줍니다. 복음 원리를 배우고 이해하며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구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그분께 더 깊이 헌신하게 하며 우리 삶에 많은 축복과 영적인 은사를 불러옵니다. 의의 원리 또한 필멸의 상태로 여러 상황과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결정과 경험을 할 때 영원한 진리의 고귀한 관점을 제공하여 우리 개인의 기호와 이기적인 욕구를 초월하는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올바른 원리를 가르침에 관해 전한 말씀은 아마 가장 자주 인용되는 가르침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주님께서 승인하신 종들이 공식적으로 전하는 말씀에서 이 가르침의 영감 어린 형식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1998년 연차 대회에서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성찬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일에 관한 아론 신권 소유자의 의무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주의를 산만케 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설명하셨고, 아론 신권 소유자는 자신의 외모나 행동으로 교회 회원이 예배와 성약을 새롭게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옥스 회장님은 관련된 원리인 질서정연함, 청결함, 경건함, 품위에 관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옥스 회장님은 청남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긴 목록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원리를 설명하시고 청남과 그들의 부모 및 교사들이 자신의 판단력과 영감을 활용하여 지침을 따를 수 있으며 그러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에 관한 상세한 규칙을 재현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의 와드 지부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어느 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듯 보이는 특정 규칙이 다른 상황에서는 부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저는 교리에 준해 한 가지 원리를 재현할 생각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다 이 원리를 이해해 그에 맞게 행동한다면 여러 규칙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만일 각 경우에 규칙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교리나 관련 원리들에 부합되게 지역 지도자들이 그것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 4월 연차대회에서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합니까? 어릴 때 저는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목록을 공부했습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안식일에 보이는 나의 행동과 태도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표징이라는 것을 경전에서 배웠습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목록은 더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어떤 활동이 안식일에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 단순히 저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드리고 싶은가? 이 질문은 안식일과 관련된 저의 선택들을 매우 분명하게 해줬습니다. 넬슨 회장님께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질문으로 강조하신 원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어떠한 모호함도 없애줍니다. 그분의 질문은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지침과 표준을 취합해 줍니다. 6개월 전 연차 대회에서 넬슨 회장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에 관해 새로운 통찰을 얻었을 때 느꼈던 큰 기쁨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자신의 삶에서 기꺼이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고는 강한 영감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장님은 이 통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함에 관한 그분의 말씀은 올바른 원리를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훌륭한 예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드는 것에 관한 말씀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지침과 표준이 되는 원리에 기초한 다음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독신이고 영원한 동반자를 찾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와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약을 깨트린 배우자와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흠없이 지켜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고자 노력할 때 하늘은 그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정처 없이 헤매거나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나 교회에 대해 진지한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삶을 인도하고 성약의 길에 굳건히 남도록 도와줄 절대적이고도 영원한 진리를 찾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유혹이 닥칠 때 행여 지치거나 외롭거나 오해를 받는 순간에 그런 유혹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분께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낼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것,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될 때 참으로 많은 결정이 수월해집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자신을 가장 잘 가꾸는 법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읽으며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어울릴지를 알게 됩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꺼이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한다는 원리가 얼마나 많은 중대한 결정과 삶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유념하십시오. 데이트와 결혼, 복음에 관한 질문과 의문, 유혹, 개인적인 몸차림, 무엇을 보고 읽을지, 어디서 시간을 보낼지, 누구와 어울릴지, 그 외 수많은 일에 말입니다. 넬슨 회장님의 영감받은 질문이 강조하는 단순한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에 교회 회원들과 지도자들에게 주는 지침이 담긴 편지를 써서 지극히 큰 배도 폭풍이 일 때는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 바람과 파도를 타고 진로를 유지함으로써 심히 큰 도움을 받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키란 둥근 틀에 돌아가며 손잡이가 달린 장비로 배의 방향을 조종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바람과 파도를 타고 진로를 유지함이라는 문구는 폭풍이 일 때 배의 균형을 유지하여 뒤집히지 않게 배를 돌리는 것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 원리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올바른 원리가 있다면 우리는 길을 찾고 굳건하고 변하지 않으며 흔들림 없게 되어 어둠과 혼란이라는 후기의 폭풍이 맹위를 떨칠 때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연차대회에서 주님이 승인하신 종들로부터 영원한 원리를 배우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은 그들이 간증한 진리에 따라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리아오나 연차대회 특집호가 여러분의 표준 경전 바로 옆에 있어야 하며 자주 참조해야 합니다. 제 영혼의 힘을 다해 저는 우리 모두가 의의 원리를 배우고 사랑하며 그에 따라 생활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오직 복음 진리만이 우리가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고 성약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그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와 원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며 현세와 영원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근원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일요일에 저는 이 진리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살아계신 구주이심을 기쁘게 간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At the conclusion of the conference, we express 대회를 마치면서 이 모임들의 준비를 위해 부지런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연사분들과 마음을 고양해 주는 음악을 들려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이번 대회를 마치는 폐 찬송으로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를 부르겠습니다. 폐 기도는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단 제1보자인 쉐런 유뱅크 자매님이 해주시겠고, 이로써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으로 훌륭한 영적인 만찬이었습니다. 연차 대회 동안 제공되었던 모든 기도와 메시지 그리고 음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그리고 훌륭한 세계 시민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으로 우리는 모든 성전의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이어진 몇 개월 동안 우리는 매우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 성전 운영을 재개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전은 현지 정부의 규정과 안전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4단계를 거쳐 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운영되는 성전에서는 이미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은 합당한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 인봉될 수 있습니다. 2단계로 운영되는 성전에서는 자신의 엔다우먼트, 부부 인봉, 부모와 자녀 인봉 등 산자를 위한 모든 의식이 집행됩니다. 최근 2단계 운영 지침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이로써 청소년과 새로운 회원을 비롯한 제한 사용 추천서를 지닌 분들이 자신의 조상을 위한 대리 침례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가 추가되었습니다. 3단계로 운영되는 성전에서는 예약한 분에 한하여 산자를 위한 의식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을 위한 모든 대리 의식이 집행됩니다. 4단계에서는 성전이 다시 완전하게 정상 운영됩니다. 지금과 같이 변화와 어려움이 닥친 시기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인내와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망이 어느 때보다도 밝게 불타오르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언제쯤이면 성전에 다시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여러분 지역의 성전은 현지 정부 규정이 허용하는 때에 다시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안전 범위 안으로 들어간다면 성전 또한 다시 문을 열 것입니다. 성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여러분 지역에서 코로나 숫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십시오.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성전 성약과 축복을 마음과 생각에서 최우선으로 간직하고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맺은 성약에 충실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것들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41개의 성전이 건축 중이거나 보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새롭게 기공된 성전은 21개에 달합니다. 우리는 회원들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 참여하는 신성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회원들과 더 가까운 곳에 주님의 집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성전 20곳의 건축 계획을 발표드리며 오늘의 역사가 있도록 헌신적인 삶을 사신 과거와 현재의 개척자들에 대해 생각하고 또 그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들은 다음 지역들에 세워질 것입니다. Oslo, Norway, Brussels, Belgium, Vienna, Austria, Kumasi, Ghana, Beta, Mozambique, Cape Town, South Africa, Singapore, Republic of Singapore, Belo Horizonte, Brazil, Cali, Colombia, Querétaro, Mexico, Torreon, Mexico, Helena, Montana, Casper, Wyoming, Grand Junction, Colorado, Farmington, New Mexico, Burley, Idaho, Eugene, Oregon, Elko, Nevada, Yorba Linda, California, and Smithfield, Utah.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회복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성전 의식은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권능과 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줍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대회를 마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돌보시며 많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함께 그분의 성스러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지니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에 부지런히 참여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Our beloved Father in heaven, 사랑하는 our hearts are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with the power of this conference that concludes. 이 연초대회를 마치면서 또 당신의 권능으로 가득 찼습니다. Comes from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빛에 감사하고 또 저희에게 비친 그분의 힘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빛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변화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회원들과 친구들이 저희가 함께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세상에 또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축복에 감사드리고 그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영광이 계속해서 저희 후대에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unday afternoon session of the 191st 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Speakers were selected from the general authorities and general officers of the church. Music was provided by the Tabernacle Choir at Temple Square from previous general conferences. This broadcast has been furnished as a public service by Bonneville Distribution. Any reproduction, recording, transcription, or other use of this program without written consent is prohibited.